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고
김원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 존귀 다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비천해지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토록 비참한 삶이었을지라도 주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들로서 세상의 희노애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범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차분하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차분함이 지나쳐서 차갑게 식어버린 영적 상태를 회개하며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유난히도 답답하고 잔인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소원했지만 그런 일상의 행복마저 포기해야만 했던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언제나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은 정치 혐오감만 더해지고 지금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선뜻 흔쾌히 국가를 맡길 만한 지도자가 없음이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오니 하나님께서 최적의 인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저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반듯하고 심지가 견고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를 겸손히 기다립니다. 이 복음이 올 한 해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성도님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시며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긴 터널 끝에 보이는 한 줄기 햇살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헌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성탄절을 기억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무엇보다도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또 선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 교회는 성탄절 때는 다른 선물은 못 드리고 새해 달력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 출입이 제한을 받아 사실은 새해 달력을 많이 인쇄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못 오시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통해서 각 가정으로 그냥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작년에 생각하기를 올해는 성탄절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성전 입당하다 보니까 제한을 받아도 또 299명까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는 저희가 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달력 열심히 말아가지고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제한은 받지만 성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작년도 힘들었고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나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한 달 넘어서 바로 다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내년도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또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고대되고 또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또 갈망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속에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합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나셨다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 하나의 선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은 어찌 보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나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은 이와 같으니까 이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에 맞춰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복이 되지 못하고 그의 삶이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성경의 그 말씀, 그 선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보내주심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구나,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 그네의 나심은 어떠한 나심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 어긋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부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전혀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아니하면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반대부터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기존에 하던 언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외국어를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물어보면서 또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도 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방언을 하는 그들에게 세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주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지혜로 깨닫지 못하면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방언의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술주정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 나이 들도록 자녀를 얻으려고 했지만 못 얻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이를 임신했고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가서 확인해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 만나러 갑니다. 가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 그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비로소 성령으로 잉태됨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천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벳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도 역시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요셉은 당황을 합니다. 같이 잠자리를 안 했는데 나의 약혼한 약혼녀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같으면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나만 살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약혼녀가 부정한 일 저질렀으니까 이 약혼녀하고의 결혼은 무효가 되는 게 맞다. 세상에 떠벌리면서 자기 살겠다고 난리 피우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잘못 시비 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의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더 높은 율법의 차원 사랑과 용서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용히 끝내고자 했다. 그렇게 고민하는 요셉,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도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줄 때야 깨닫게 되고 그의 남편 되는 요셉도 꿈에서 천사가 이야기해 줘야지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 못에 박힌 손바닥 만져보고 창에 허리 찔린 허리 자국 만져봐야지만 믿겠다.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세상의 기준 가지고서야 나를 믿게 되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요셉과도 달리 우리는 꿈에서 천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마와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 주님 말씀 그대로 복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복받은 축복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것을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된다. 오늘 성경이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 사실 확신하셔서 이 세상 복받는 축복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죄에서 구원할 자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름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예수아라라는 이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아라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광야의 생활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 희망의 땅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라는 예수아라는 이름을 세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많이 사용한 이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빼앗기고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예수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가장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철수가 흔한 이름 아닙니까? 철수 얘기하니까 여자 이름으로 영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흔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라 해도 사람들에게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쓰는 이름이니까. 근데 사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AD 2세기, 3세기경을 가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인정하게 되니까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붙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력을 잡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 잡기 위해서 혈육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자기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잠에 들 때까지 그냥 돈 버는 데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 개발되니까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스마트폰만 본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물질이 사람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통증이 오게 되면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건강처럼 귀한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화요일부터 제가 치통이 생겨가지고 동네 치과 병원을 갔더니 염증이 생겼다고 항생제 주고 진통제 먹고 좀 견디라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틀이 지나도 더 아픈 겁니다. 어제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파가지고 설교 준비는커녕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천호동에 있는 치과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치료하고 통증을 끊어냈더니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탄절 선물이 이번에 치통에서 해방받은 게 성탄절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건강이, 육신의 건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통증에서 벗어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축출하시고 육신의 병든 자들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 자유를 선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더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남의 백성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남의 사람 되는 것하고 자기 사람 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삼아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능력이 뛰어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도 항상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능력을 베푸니까 그리스도인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능력을 베풀고 사람들이 따라오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보면은 이단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어제는 금요 은혜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영화를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어떻게 영화를 잘 보셨습니까?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새성전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화 볼 수 있을 때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탄절 2부를 맞이해서 기도보다는 영화를 봤습니다. 동방박사 구원의 별을 따라라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더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영화다 보니까 조금은 각색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세상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헤롯에게 옵니다. 그래서 왕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할 때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때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데,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황제 아구수도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은 호적정리 제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호적정리 제대로 하려면은 그 사람이 이곳에서 태어난 걸 확인해야 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가신 것도,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의 옷을 다 제비 뽑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창에 허리가 찔리시면서도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확신하셔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예수님의 나심은 이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신하여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물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일부가 구주 오셨네, 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바친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의 예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함의 은총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감사하옵기는 이번 성탄 예물의 일부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정성이지만 이 예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들 코로나19로부터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셔서 하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들로 사용받게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영어로 한번 하도록. 제가 이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따라오는 해피 뉴 이어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 남았지만 우리 해피 뉴 이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헌금 기도할 때 기도드렸지만 이번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일부를 저희가 또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지만 또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서 주변의 이웃들께까지도 이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한 부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우리 교회 달력은 우리 교회 이제 실물 사진입니다. 교회 달력을 저희가 만들면서 실물 사진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조감도 사진 붙이고 또 내부 사진은 다른 교회 가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 다른 교회 사진을 솔직한 얘기로 저희 교회 달력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또 그렇게 사진 찍기 원하는 교회 가서 말씀드렸더니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런 교회 가서 우리가 내부 사진이 없어서 다른 대형 교회 가서 사진 촬영해서 저희가 달력도 사진으로도 사용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입당해서 이제는 실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해가지고 행사 사진까지는 게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또 행사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2021년도 다락방 기도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주일 저녁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정규 예배 시간 및 기도의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모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 기도회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저녁 9시에 이렇게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데 따로 모임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정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조금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다락방 기도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은 저녁 6시, 수요일은 저녁 7시 반,
나머지 평일날은 8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기도로 마감하시고 새해 기도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 새벽 0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2월 31일 자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뜻으로 우리가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급적 이 시간에는 내 몸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